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일을 위해 주님 말씀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 모두에게서 꼭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라반의 속임 속에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했던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레아와 2회 동안의 초래를 치른 후에야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고, 다시 라헬을 위해 7년간 품삯 없이 또 라반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2회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이미 일한 7년간을 레아의 몫으로 돌리고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원한다면 또다시 7년간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당하고 불의한 장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눈코 뗄 새 없는 힘겨운 일을 또다시 7년간 해야 했습니다.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수고한 7년이 라반에 의해 억지로 레아의 몫으로 돌아갔을 뿐, 사실은 한 여인 라헬을 위해 야곱은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푼의 품삯도 받지 못한 채 라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라헬은 오직 자신을 위해 14년이라는 세월을 부당한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고생해야 했던 자신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야곱이 치러야 했던 고생과 희생의 세월을 얼마나 알아주고 또 얼마나 야곱에게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했을까요? 만약 라헬이 야곱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야곱의 사랑과 희생을 몰라주고 야곱에게 사랑과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라헬은 너무 형편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해도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라헬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곱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애정과 관심을 쏟는다면 또 어떨까요? 야곱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고 야곱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아내로 맞이한 라헬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헬에게 쏟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우리와 같이 사람 되어 오신 사랑,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사람 되어 오시되 가장 낮은 자리 구유의 아기 되어 오신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평생 가난하게 사시기로 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번듯한 가문, 번듯한 학문, 번듯한 명함 없는 사람으로 사신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얼마나 깊으신 그분의 사랑이셨는지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에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겪으시면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향하신 그 사랑은 그야말로 그 무엇도 더 이상 보탤 길 없는 완전한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시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돌보시고 도우시며 주님께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얼마나 이 사랑을 깨닫기를 사모하며 힘쓰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라헬이 야곱에게 받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다면, 나아가 주님을 제쳐놓고 세상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을 잊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제쳐놓고 다른 무엇에 마음을 쏟는 시간들은 우리가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십자가 복음을 믿었던 초대 교인들의 고백과 삶은 이와 같았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몇몇 사람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당시 행해지고 있었던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쯤은 십자가 처형의 현장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일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혹 또 다시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 일로 인해 애통하고 또 주님께 죄송해서 눈물 흘려 회개하게 되는 것, 그것 또한 회심한 사람의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것인지 다시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믿지만 이 고백과 삶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내가 정말 죄인으로 마귀의 소나기에 잡힌 채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고백과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아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여 이 사실에 대해 진짜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주님께 정직히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알면 우리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일, 겪으신 일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분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하셨는지, 왜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는지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처절한 희생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는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 이 진실을 정말 알고 정말 믿게 되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진실, 이 진리를 정말 알고 정말 믿는다면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그 십자가 대할 때면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르러야 할 믿음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더욱 힘써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진보 이루며 믿음의 길 바르게 걸어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도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참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하는 참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런 존재와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